오늘 본문은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홍수 심판,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들 다 알고 있으시죠? 그 홍수 심판 이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이제 드디어 끝나고 배에서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온 인류를 심판하는 이런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이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읽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떠오르냐면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부모님한테 혹시 혼난 적 있으세요? 라떼는 저 때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혼나면 아주 호되게 혼났어요. 그 호되게 혼나고 나면 방에서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혼자서 울 때도 있고,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이제 약도 발라주시면서 또 안아주곤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혼내고 나서는 약도 발라주시지만 뭐가 달라지냐면 반찬이 달라져요. 그날 저녁은 맛있는 밥상이 차려지고, 또 원래 주기로 되어 있지 않은 용돈까지 지어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혼나고 나면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인류를 혼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시냐?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더욱더 사랑해주길 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혼낸 후에 미워할까요? 아니면 사랑할까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혼냈다고 해서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는 많은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명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죄가 너무나도 심각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이어져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심판받은 상황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축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심판받았으니까 이 축복은 끝나고 말았을까요? 이 새롭게 시작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아담에게 축복해 주셨던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까지 받았던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었느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혼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저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혹시 죄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런 죄가 혹시라도 있진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혹시는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게으름이나 이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도 있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목사이지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연약하고도 죄된 모습이 교역자로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역자일 수 있나?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이 파킨슨병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 가정을 신방해 가지고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왔어요. 집사님, 만약에 이 김정은이 결단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집사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을 때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지금 핵폭탄이 우리 청주 수목교회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민도 안 하고 자기는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집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가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있고 또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 내고 있고 몸이 아파서 봉사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교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도 못 내고 봉사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죄된 모습으로 여겨지고 그 죄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구원받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도 하여금 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불순한 생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은 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함께 생활하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딸이 있었던 거예요. 한 4살, 5살 정도 되는 딸.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아들만 봐도 예쁜데 딸을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아들만 봐도 예쁘거든요. 근데 딸을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죽어줄 수 있다고?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혼자서, 나는 과연 우리 예준이, 우리 이든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속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게 별로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제 마음에서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내가 지금 내 아들들을 사랑하는 정도로 이만큼이나 사랑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한 한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부족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에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늘 항상 동행할 것만 같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때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너브의 청년대학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1장 28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축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 이 홍수 심판을 받고 새로운 인류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의 말씀과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지를 잠시 이 시간 좀 비교하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은 동물을 이제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이 동물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보고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게끔 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1장에 나온 아담과의 동물과의 관계는 친목 관계였어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인간의 먹을 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채소와 나무에서 나는 열매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시절에는 그것들이 먹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채소와 열매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한 채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기니까 제가 혼자서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창세기 9장 2절을 보면 이 동물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고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과는 이제 달라진 사실입니다. 아담의 때에는 이 동물과는 좋은 관계였거든요. 친목의 관계였는데 이제 9장의 노아 시대 때는 이 동물과의 관계가 반목의 관계,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3절을 보면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추가된 내용이에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과일과 채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동물들도 모두 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이 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면서 피째 먹지 말고 사람의 피도 흘리지 말고 동물의 피도 웬만하면 흘리지 말라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과 달라진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물과의 관계가 친목의 관계에서 반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육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 되는 피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동물과의 관계를, 이 반목의 관계를 하게 하셨고 또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던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는요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죽이는 거예요. 이 포악함, 살인, 살육, 포악함,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세계에서는 이 포악함이 없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는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남을 죽이게 되면 너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물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은 이전에는 금기시되던 것을 이제 허용해 주심으로,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던 것을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통금 시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창 시절에? 혹시 없나요? 있었던 분 손 한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대 차이가 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러워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저 때도 부모님이 9시까지 들어와라, 10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9시까지 들어와야만 하는 이 형제가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9시까지 안 오고 9시 반, 9시 40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늦게 들어올 때마다 혼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학년이 바뀌었더니 아버지가 너가 올해부터는 이제 통금 시간을 10시까지로 바꿔줄게 하고 통금 시간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전처럼 9시 반, 9시 40분에 들어오면 이게 아버지한테 잘못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이런 거예요. 이 육식을 한다는 것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죄였지만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생명이 되는 핏째는 고기를 먹지 말고, 또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간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고 나와 교제하며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은 방향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은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하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노아와 새로운 인류를 이제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대표인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거에 노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길 원하셨고, 또 형통하게 살길 원하셨고, 또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노아의 시대에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 소망 없는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가정 형편,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년, 25년, 30년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이제 펼쳐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를 하거든요. 발효를 하다 보면 부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에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늘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것을 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서 그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지만 새 부대에 담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제한이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존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막을 헤매며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강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을 축이실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노화를 축복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축복해 주시며 새롭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새 길을 만드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냐면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언약은요, 약속은요, 나와 너가 맺는 쌍방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읽은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가 맺고 있는 언약이긴 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 언약의 증거로 삼은 무지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개를 누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았을 때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쌍방의 언약이긴 하지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무지개를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무지개를 볼 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퀘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퀘셰트는 원래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무지개의 곡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활과 너무나도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의 모습을 보면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해서 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활과 화살은 신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활을 구름 사이에 이렇게 걸어 두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진노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향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다짐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가죽 옷을 입히시며 그들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이 죽지 않도록 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지금 이때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인류를 남겨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벨 청년부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관계를 맺길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지 오래되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의 기억이 오래되신 분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을 뛰어넘어 더 크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